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건강을 잃지 않고 아버지 안에 이렇게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마음속에 또 우리 아버지 안에 행함으로써 주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이 교회를 뿌리고 덧입혀 주셨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저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사오니 주님 저를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오로지 주님의 도구로서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로 하나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더워서 지내기가 참 힘들었을 거를 짐작하면서도 또 우리는 또 이번 지난주에 또 피서를 통해서 밖에 나갔다 오고 그냥 가서 정말 느낀 것이 많아요. 그냥 여기 부산에 대한 그런 데가 그래도 부산 이러면 그 젊음의 거리가 생각이 나고 옛날에 부산 하면은 우리 친구들하고도 부산 간다고 막 계획 잡고 그랬을 때 정말 너무너무 막 이렇게 마음이 상쾌해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 부산 갔더니 너무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변하는데 정말 이렇게 부산 이렇게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놓고 외부 손님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게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일본에 가서 봤더니 일본에 가니까 정말 상대적으로 너무 깨끗해요. 거기가 대마도가 너무 깨끗하면서 집들이 아주 크지도 않고 부자 사는 동네에 그또 부자 사는 동네는 또 아주 좀 좋죠. 근데 어쨌든 서민이 사는 동네라는데도 집은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만 뭐 표현하자면 절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청결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친절해.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마트에서 막 일하는 아줌마한테 말도 안 통하는데 이거 뭐 어디 써 이러고 뭐 전화기 해갖고 음성 들려주고 그러면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도 않고 얼른 일어나서 안내해주고 그런 거 보니까 우리랑 좀 비교되는 모습들도 있고 정말 일본이 우리는 이제 일제 36년 그것 때문에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있는데 티를 안 내는 건지 누구한테나 다 친절한 거 보면서 정말 일본 답다 싶고 호텔에 들어갔을 때도 그냥 1인용 침대가 딱 3개가 들어있더라고요. 탁자도 못 놓겠고 들어오면서 현관도 없고 그냥 열면 그냥 밖이에요. 그럼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절약을 해서 그러는 건지 하여튼 쓸데없는데 낭비하는 거는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래서 일본이 뭐 많은 망한 다음에도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미국이 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또 우리 한국 전쟁도
일본을 많이 도와준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가 다시 경제 강국으로 쓴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국민성도 무시할 수 없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또 올 때 우리 며느리가 또 역전까지 나와서 우리를 또 마중 나와서 데려가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니까 이러는구나 싶고, 그냥 복된 가정이라는 거를 어저께 또 한 번 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는 천지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한 책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선민 이스라엘이 가족 단위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신정국가 국민으로서 상징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정국가라는 것은 신이 다스리는 나라,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하면은 싫은 거잖아요. 고난하면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당면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없는 현재는 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운 문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좀 지혜롭게 했을 텐데, 그때는 어렵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 과거가 내 현재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모세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종교인 기독교의 위대한 예언자 중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의 예언자가 모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며,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 활동을 하던 소수 민족의 히브리인인 인구가 급증할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히브리인들이 보니까는 애굽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보니까 애기들도 잘나요. 거긴 번창하고 또 번창하고 이러니까 그 바로 왕이 생각하기에 얘네들을 이렇게 해줬다가는 나중에 얘네들이 인구가 많아지면 우리 애굽을 칠 거 아닌가. 이거 좀 눈앞에 이거 좀 광연한 이런 일이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바로 왕이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남자면은 그러니까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면 다 죽여라, 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거를 위반할 시에는 이 사람도 산파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들한테 히브리인들이 아기 낳으러 왔을 때 그 아기가 아들이면은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인의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니네는 나의 종이지, 니네가 더 번창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 애굽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데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기를 죽이지 않고 숨겨뒀던 거예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저기 아기를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3개월을 키웠는데 애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이제 애가 점점 큼으로 인해서 저 집에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죽이질 않았네.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애기를 어떻게 했냐면 갈대 상자에다가 엽총을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애기를 그 요람처럼 해 거기다가 애기를 담았어요. 그리고 그 강가 나일강이죠. 거기다 띄운 거야. 그런데 참 재밌는 사연은 누나가 그거를 보고 있고 그냥 띄운 게 아니라 바로 왕의 누이 공주, 바로의 공주가 그 시간 되면 목욕을 하러 나온대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알고 아기를 그쪽으로 띄웠어요. 근데 바로 공주가 거기 가다 보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하녀들한테 뭔지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아들인데 100일 때 되면 아기들이 100일 때 되면 얼굴이 토실토실하고 살이 올라서 푸동푸동하고 이뻐요. 그런 이쁜 남자아이야. 근데 바로 왕이 공주가 생각할 때는 이 아기가 누가 히브리인이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버린 거 아닌가 하면서도 이 공주가 아기가 없던 사람이니까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졌어요.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졌는데 누나가 곁에 있다가 저기 히브리 여인 중에서 지금 유모할 사람이 있는데 젖 먹일 사람 필요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엄마를 그러면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내 자식에게 젖을 먹인 거죠. 그러니까 애는 애대로 목숨을 건졌고 엄마는 엄마대로 내 자식 품어주면서 키우게 됐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그 궁궐에서 큰 거죠.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궁궐에서 크면서 좋은 학문을 공부했고 좋은 것을 먹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며 익히며 그러니까 엘리트로 컸습니다. 엘리트로 컸는데 어느 날 밖에 성을 쌓는데 나갔는데 애굽인하고 히브리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재를 했더니 애굽 사람이 너도 히브리인이니까 네가 이 사람 편을 드냐 이러면서 모세한테 시비를 거는 거죠.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어요. 죽여갖고 몰래 묻어놨는데 나중에 그거가 딴 사람이 그걸 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히브리인들끼리 싸움이 붙으니까 왜 동족끼리 싸움을 하느냐. 너희는 같이 히브리인들인데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네가 그래서 애굽인을 죽였냐 이렇게 발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인이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바로 왕한테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게 아니라 잡히면 죽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가 나이가 벌써 40이 됐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막 도망을 갔는데 오늘 읽은 내용이 그를 도망을 갔는데 어떤 여인들이 물을 깃고 있더라. 이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 활동을 하던 소수 민족인 히브리인의 인구 증가에 따라서 그때 태어나고 이런 지금 얘기했던 그런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이제 장성한 모세는 히브리인의 노예를 때리던 이집트인을 죽인 뒤 홍해를 건너 미디안으로 도망쳤는데 호렙산에 불타는 딸기나무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볼 때 자기 히브리인들이 바로의 왕으로부터 애굽에서 너무너무 많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벽돌을 찍는 거를 재료를 뒀는데 이제 재료도 니네들이 구해서 찍어라. 혹사하게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그때마다 주님한테 기도한 거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근데 모세는 이제 이집트로
미디안으로 도망을 와서 그 누엘이라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루엘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줬어요. 결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넌 여기서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너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 근데 모세가 가고 싶겠어요? 자기 가면 거기서 걸리면 죽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망설였죠. 망설이면서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전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 말주변이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또 붙여줄 수 있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말주변이 없으면은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너는 나한테 받은 계시를 형한테 얘기하면 형이 또 대답하면 되지 않겠냐 갖고 이렇게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와서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줬어요. 그랬을 때 그 바로 왕은 죽어도 안 보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의 노동력이고 지금 여기서 많이 우리 필요한 사람들인데 보내겠어요? 사람이 많을수록, 이 종이 많을수록 나에게는 유리한 건데 안 보냈을 때 이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기로 계획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출애굽하면서 또 홍해를 건넜고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났어요. 바로 왕을 만나서 우리 애굽의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안 보내면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다 하셨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모든 것이 다 피로 변해요. 물도 그렇고 뭐 강도 그렇고 다 피로 변해요. 그래도 또 바로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안 보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모든 것들이 이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갖고 생활을 할 수 없게끔. 그러다가 나중에 파리. 그러다가 다섯 번째는 가축이 돌림병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져갖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때 또 악성 종기, 피부에 종기가 나서 백성들이 괴로움을 겪는데도 바로 왕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고생을 당하는데도 애굽 사람을 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박 재앙도 내렸고 메뚜기 재앙으로 내려가지고 모든 심어놓은 거 메뚜기가 다 쪼아먹게 했고 그 다음에 세상이 캄캄하게 했고 그래도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럴 때 마지막 재앙으로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 장자들을 다 거둔다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왔어요. 그런데도 바로 왕은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그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죽일 순 없잖아요. 히브리 내 백성을 살려줘야 되니까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러면 재앙이 너희들한테는 침범하지 못하고 애굽의 백성들한테만 가겠다. 그러니까 전날 히브리인들은 그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 다 바르고 남김 없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랬을 때 바로가 손들고 그래 너네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히브리 민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했던 거, 애굽을 출애굽시켰던 거 이런 일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사막을 떠돌던 모세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에서 모세는 이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냈지만 자기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보산에서 124일의 나이로 이제 잠들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싸움에 중재 역할에 나섰다가 결국은 자기 동족에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이
내 백성 모세가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다면은 눈 감아 줘야 되는데 그걸 눈 감아 주지도 않고 히브리 사람의 그 반발로 인해서 또 문제가 이렇게 커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인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면서 이 소식이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게 돼서 모세를 잡으라는 명령 때문에 도망쳤던 거죠. 아마도 바로는 모세가 결국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이제 선동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응? 그냥 거기서 비유만 맞추고 대충대충 있었으면은 모세가 이렇게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히브리인이 사람은 그러잖아, 자기 동족에. 그것 때문에 이제는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나도 기도한다고 하고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누가 모세가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낼 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또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고, 그게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시킨 다음에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한 민족을 이렇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거라는 걸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군인들도 육군도 있고 뭐 특수부대도 있고 공군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합당한 훈련을 다 받는 것입니다. 정말 제일 훈련이 강한 데가 특전사, 뭐 UDT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의 훈련은 일반 군인들이 받는 훈련에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위급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현장에 뛰어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한테 이렇게 강한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면 힘들면 나도 모르겠다, 나 편한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궁에서도 모세를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엘리트를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도 그것도 목동들을 사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거기서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목사님들도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서 세상을 전혀 모르고 그냥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 잘 컸어,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런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더 멋있는 목회를 한다는 거, 저는 그런 거 깨달았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세상을 모른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품어줄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저럴까? 나랑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을 또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랬을 때는 세상 사람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훈련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나만 홀로 겪는 고난이냐고. 김석균 목사님 찬양 중에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 하나님이 숨겨둔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 찬양이 어떻게 그 목사님이 문일여고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인천의 만수동에 있는 문일여고. 근데 이분이 이 찬양을 작사 작곡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찬양을 했을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그거 들릴 때마다 그분 목소리가 허스키 하면서도 참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바로 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미디안 강에서도 훈련을 받았어요.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근데 이것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구나. 우리에게 그 고난이 온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한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계획이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문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크고 세밀한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계획을 내가 어떻게 이뤄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무엇을 내가 또 범죄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합당한 기간 동안에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또 끌어내셔서 1차 훈련, 2차 훈련, 3차 훈련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 우리가 세상 사람의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지금 아주 그냥 기자가 등등해요. 그쵸? 그렇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거. 그거는 어디다 비교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이런 어려움 당하면서도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 큰 애굽에 속해 있던 우리 히브리 민족들을 엑소디스트 그쵸? 엑소디스트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서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됐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힘든 일이 있는지 우리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이 예배를 우리끼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낭망하고 있고 지쳐있지 마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든 것이 돌고 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밤이 되면 낮이 오고 또 초저녁이 되면 또 새벽이 오고 우리는 그런 거를 자연의 이치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걸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합당하게 쓰시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걸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